하셨습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빈무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빈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마리아를 어떤 여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새로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청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니까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예, 막달라 동네에 사는 마리아, 예, 그렇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 예. 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는데 이 영상은 2018년 불후의 명곡 전설의 노래다에 나온 노래입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나는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만 다음 화면. 이것이 이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나라에 처음 공연했을 때 자켓입니다. LP 자켓인데 미국에서 1971년에 극작품이 됐고 73년에 영화로 됐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상상도 못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사랑의 노래. 예. 한국 초연은 198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노는 역할을 보면은 조금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한 분도 있을 겁니다. 섞이가 있습니다. 향유 바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가늠한 여인, 이 모두를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얼굴 보시면 반가울 겁니다. 보시면 헤롯 역할의 곽규석 장로님,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예수 역할이 이종용 씨입니다. 이종용 씨는 참 인기는 많았는데 너라는 작품으로 75년도에 나와가지고 히트를 했는데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80년에 예수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빌라도 역의 유인촌 씨, 그 밑에가 김도영 씨입니다. 유다 역할을 맡은 김도영 씨와 추성훈 씨가 두 사람이 했고 그 옆에가 마리아 역할을 한 윤복희 씨. 저 때가 34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6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역을 맡은 이종용 씨는 이제 요를 끝으로 해서 미국에 건너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찬송가 211장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질문합시다.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중에 혹시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책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는 다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찬송가 211장 제목이 뭡니까? 1절만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찬송가를 했느냐? 성경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작게 적혀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는? 찬송가 제목이 그 밑에 성경 있죠? 어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6절. 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로 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로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대로 한다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죄 지은 한 여자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렇게 해야 성경 구절하고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죄 지은 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로 바뀌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죠? 교회 수십 년을 다니고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가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왜 죄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로 바뀌었을까요? 또 여러분 마음이 좋으셔서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는지 좀 따져봅시다. 오늘 그거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갈로해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은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어느 한 여인의 헌신적 태도와 더불어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 누가복음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갈로에서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찾으시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그리고 그 밑에 갈로에서 이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전통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 본문은 이야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다들 눈을 보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찬송가 그래 오래 성경책 오래 보셨는데 갈로인가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이상한데 오늘 처음 보시고 제가 이상한 사람같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세 본문은 우리가 보통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처럼 갈로된 것을 다 찾아서 그렇게 평행본을 찾아서 성경을 읽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읽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해주시는 분 없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게 되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마다 자기의 관점에 따라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다릅니까? 그것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세 본문이 같은 이야기라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라면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어느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베다니 마리아죠. 요한복음에는. 자,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가 211장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왜 등장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에 향유 붓는 사건이 끝나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이야기는 갈로가 없죠. 8장이죠. 갈로가 없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 밤을 낯선 동네에서 보내셨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에 누가 따릅니까? 이 무리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어울린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밤을 같이 보낸다는 것,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년 전에 만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일이 현대 중동에서 공개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 여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서 추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남성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일행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과 자원을 직접 투입해서 후원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라는 거대한 움직임은 아마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를 극심한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던 7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악귀를 쫓아내신과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이 아니라 막달라의 마리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봐 아마 막달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산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 것을 봐 여인 그룹의 아마 리더일 가능성도 크죠. 이 여인들의 섬김은 바로 섬기는 삶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직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영향력은 단순히 그는 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공포의 그 순간에도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부활의 그 첫 목격자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당시 중세 여성의 그 정언이 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첫 정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공동체 내에서 신뢰와 영적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마리아를 첫 목격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음, 바로 1900년에 촬영된 막달라 마리아 고향인 폐허가 된 곳입니다. 옆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창녀가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다음,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부활절에 회심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제목으로 강론한 후부터 서방교회는 그녀가 창녀였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무명의 죄를 지은 한 여자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회개한 창녀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레고리 1세의 복음서 강론 33편입니다. 다음, 우리는 이 여인이 누가의 죄 많은 여인 곧 요한이 마리아라 부르는 그 여인이자 마가가 마리아에게서 7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고 말하는 그 마리아를 믿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이 실수는 성경에 서로 다른 인물의 동일 인물인 것처럼 해석하는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창녀로 해석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신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의 그 부활절 설교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회개한 매춘부 또는 엄난한 여인이라는 믿음이 교회 내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에 대한 암시나 어떤 증거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더라도 정답은 모르지만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왜 이런 실수를 하였는지, 아니면 혹시 의도적인 조작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590년에 즉위한 이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바로 중세 천년의 문을 연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시대 구분하면은 일반적으로 590년 그레고리 1세의 즉위부터 해서 1517년 종교개혁까지를 중세 천년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마지막 감동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중세 서방 교회의 기반을 다진 성인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에서 이분을 뺀다면 카톨릭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분이 혹시 누구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무덤 위에 지금 교회를 세워놨죠. 예. 그래서 베드로 교회 로마에 가면 있죠.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십자가에 순교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십자가형도 자신의 의지대로 거꾸로 매달려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자기 의지대로 거꾸로 매달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죠?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는 바로 소설 코바디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선과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2세기 후반 기록된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도 로마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속된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싸가지 없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면 우리말로 싸가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배님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없죠.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베드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 1세는 당시에 히에로니무스, 암브로스,
어거스틴과 함께 서방교회에서 말하는 4대 교부입니다. 그 당시 4대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 교회 신학을 해서 교회를 지키는 4명 중에 1명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신학적으로 탄탄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그레고리 1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죄지은 여인과 같은 자로 조작한 것은 혹시나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아닌 것을 아는데 그가 실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죄지은이라는 이 단어는 장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색하죠. 그래서 몇몇 보수고단에서는 마치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며 사탄의 자식이 되는 같이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자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 몇 명 있습니까? 예, 거의 여성보다 압도적이죠. 그러나 여자 장로는 소수입니다. 누가 반대해서 장로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반대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여성의 적은 여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가 될 만한 분이 여자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명신교회도 여자 장로가 세워지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로로 세워져도 충분한 여자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레고리 1세 그리고 우리 인식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바탕이 되어 이러한 실수인지 조작인지 발생하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뿌리 깊게 우리 머릿속에 있죠. 여자가 지도자 되는 것은 좀처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이후 가톨릭 교회 문화권 속에서 그림, 명화들, 소설, 성가가사 같은 작품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로 그리고 예쁜 아가씨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 할머니 그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969년에 와서야 가톨릭 교회는 실수를 인정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장녀가 아니었다고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 성녀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7월 22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가 장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자, 아시는 분은 제목만 봐도 이상하다 할 거죠. 자, 마르다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조용합니까? 마르다 나오면은 베다니 마리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 시기에 다른 여러 작품처럼 이 그림도 중세의 잘못된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회심하기 전에는 고급 매춘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회심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애인이거나 아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고페라 지저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자로 사랑하여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1896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2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2018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났다나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애인이 됐거나 이제는 베드로의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1945년에 발굴된 고대 이집트 문서인 나가 함마디 문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한 제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질투한 남자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 그녀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 초대교회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댄 브라운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서는 아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았다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가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소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암호들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있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제목이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내려다본 것.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중에서 십자가 그림이 없는 그림이 이 그림 유일할 겁니다. 티소라는 작가죠. 근데 십자가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본 거죠. 예수님 가립니다. 십자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중세의 예수님에 대한 그 명화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다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다 정말 예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예, 저렇게 보고 가면은 뭐 예를 들면 할머니 와서 다 하면은 전혀 우리가 모르겠죠. 자, 이런 고전 미술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극단적으로 놉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부 지식층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전혀 있지 못합니다. 그저 외경이나 위경 그리고 불순한 고대문을 기초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주목을 받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간혹 발견되는 이런 사본들의 발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첫째, 왜 어떤 책들은 성경에서 제외되는가? 둘째, 성경의 다른 책들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사본들의 발견은 중요한 의미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책들은 진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이 신앙이 어렵다고 이미 검증을 다 거친 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정경이 완성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본 발견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충분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으라 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검증되는 것이죠.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일부를 빼거나 다른 책을 다루려고 하는 시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손에 빼거나 더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2000년을 이어져 오는 것 신비하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복음, 도마복음, 막달라 보령 같은 새롭게 발견된 문헌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성경에 새로 추가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책 없습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데도 성경이 결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신약의 사본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성경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정경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성경입니다.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계시하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그리고 그 오해가 이토록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그냥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첫 번째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9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다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7장 61절, 마가복음 15장 47절,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뒀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말간 남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아마 이 말로 비춰봐서 그 전날 예수님 시제 안장이 되고 아마 한숨도 못 잤겠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장례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를 확인했죠. 제자들이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의 시신이 도둑맞았다는 그 생각에 슬피 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18장 이 단락은 바로 문학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요한 특유의 병행구조법으로 아주 각 사건을 조화롭게 배열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 문학적으로 특색들이 있죠. 먼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와서 있죠. 다음 태장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가서, 그렇게 해서 서론과 결론 부분을 이루죠.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덤에 일어난 일들이 2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7절에 이렇게 양편으로 각각 길게 묘사되어 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0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태장이 중심 부분을 이루죠.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장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은 놀라운 극적 전개로서 신속하게 펼쳐져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해와 그 변정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0장의 시간은 배경에 분명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의 설상가상으로 시신의 도난이라는 절망이 겹쳐서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통곡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의 동산의 엄산한 분위기를 더욱 비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물은 부활의 아침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의 직접적인 첫 증거가 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두 천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녀의 울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바로 이것은 그녀의 슬픔의 정도를 잘 말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갔지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도 가로막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울고 울어서 눈자위까지 풀어진 상태가 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로는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마리아야 부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마리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첫 마디는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마리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따르며 불렀던 말이었습니다. 잃어버려서 이 라보니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리아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감격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죠. 17절 보십시오.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저쪽에 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여생에 만나게 될 예수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새로운 삶 가운데 만나게 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하죠. 바로 이 사건을 말미암아 그녀가 비록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의 슬픔은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충만한 기쁨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저만 이상합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과 제자들에게 구별하여 지금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표현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독생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훈을 따른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18절에 보면 가서 이 동사와 이르니라 이 말이 함께 연결되어서 동시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의 급히 가자마자 환호에 가까운 감정으로 외치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니라 별말이 아니죠. 가서 말한다.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이르니라 헬라어는 엥겔로입니다. 이 엥겔로는 우리에게 이 앙겔로는 다양한 뜻을 전해주는데 이 앙겔로는 명사로는 바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를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그렇죠? 말라크. 말라기가 주의 사자. 이 말이 바로 앙겔로스입니다. 주의 사자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데 이 앙겔로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영어 단어가 엔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젤에는 원래의 뜻이 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앙겔로를 이곳에 사용한 것은 아주 의도적인 이 요한의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앙겔로를 사용한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곳에 한 군데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단어를 여기서 왜 사용하느냐?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임을 단어를 통해서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바로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직접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을 증언하는 주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왔었는데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을까?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상으로 답을 추측하려 했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말한 것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일을 행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에는 한 명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여자 제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4장에 보시면 참된 예배에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 그리고 12장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20장에 부활한 예수님의 첫 정인으로 부름받은 막달라 마리아, 바로 이들은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순교의 피바람 속에서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제자가 누구인가, 그 모델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세 여인을 두드러지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다른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녀의 행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면 다음,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사도행전 1장 22절 두 개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헌신이 있는 사람,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준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성 사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요셉과 마띠아는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12제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 포함 1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13명만 예수님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못 넘어갑니다. 그럼 제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절 이후에 사도행전 1장 2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이후는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요셉과 마띠아,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등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풀어드리는 겁니다.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편견을,
우리의 눈에서 거두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모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장소를 찾아 성경을 찾아보려 합니다. 자, 같이 또 갑시다. 오늘 갈 길이 좀 많습니다. 신방 갈 때가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온 후 찾아간 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도 베드로에게 어디에 모여있다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발길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향한 집은 바로 평소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장소입니다. 늘 모이던 장소. 그래서 풀려나니까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딱 한 군데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마리아의 집.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당신은 이름을 두 개씩 썼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사울은 유대식, 바울은 로마식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 집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임 장소, 이곳에만 나와 있는 마리아의 집, 그 집은 예루살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마가의 집입니까? 마리아의 집입니까? 제 집사람한테 질문하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집도 맞죠. 그런데 마리아의 집을 모르고 마가의 집이라면 곤란합니다. 등기부에는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마가는 아들이니까 마가 집도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을 모르고 마가의 집이라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2절에 1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을 숨겼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120명의 제자가 한 집에 모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이죠. 그곳은 다 유대교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 누구일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궁금한 거 되게 많죠.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하죠. 예, 어쨌든가 제가 궁금하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름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마가 다락방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여러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평생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보셨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거는 못 읽는 거죠. 글자를 못 읽어내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모인 집,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 몇 채나 될 것 같습니까? 부산에는 이런 집이 몇 채나 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이런 집 몇 채나 될 것 같아요? 120 모일 집. 만약 몇 채가 있다고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집일 겁니다. 왜? 너무나 큰 집이기 때문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다락은 아닐 겁니다.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 다락 알죠? 다락이 어떤 곳입니까? 예, 집이 너무 작아요. 식구는 많은데 그래서 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칸을 지고는 작은 데입니다. 그 다락에 120명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락은 다 알면서 다락에 120명이 아니라 10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방에 정관사를 사용해서 거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방은 이미 잘 알려진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 집 아닐까 하는 집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마리아의 집입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무리가 모이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은 특별한 집이겠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던 그 방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은 아닐까요? 맞는다면 이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이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평소에 늘 모이던 그 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누가는 120명을 네 집단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명단을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우리 번역과는 다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누가는 14절 처음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한 약속을 구하고 믿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잉태하기 위한 사역의 첫걸음은 기도였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근원이 됩니다.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하나가 되어 헌신토록 하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여자를 가리킵니다. 누가는 여인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기도에 힘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200년 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당시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 함께 마리아의 집 그 방에 모여 그들은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2000년 전 이러한 공동체는 바로 에클레시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앞으로 넘기면 이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그 장소는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 생각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베다니 마리아 등 많은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통의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예수님 마지막 식사 자리는 많은 사람이 함께 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은 아마 마리아의 집이 아닐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집, 그 방도 마리아의 집은 아니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집은 처음 에클레시아의 요람이자 터전이었습니다. 처음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가정집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회당은 건물 중심이지만 에클레시아는 신앙 공동체 중심입니다. 현재의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저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베소와 로마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의 에클레시아, 그리고 골로새의 빌레몬 가정의 에클레시아, 이렇게 가정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이름을 당시 가장 민주적인 모임인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이 이름을 빌려서 그는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바울로 인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 서기장이 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나, 바로 이 민회가 시민들의 합법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적 면회가 바로 2000년 전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3번 열리는 법정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도시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도시의 행정사무 일체를 의논하고 해결하는 2000년 전의 민주적인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후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이 에클레시아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건물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결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결코 합칠 수가 없죠. 남자나 여자나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만이 정통이다, 보수라는 아직과 편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다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승에 유해라. 이렇게 명하실 때 그 자리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왜 공감복음 기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을 섬겼던 모든 여인의 제일 앞에다가 기록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을까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상적인 삶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로 그녀의 영적 상태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통해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쁘게 자기 자신을,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며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죠.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자임에도 그 제자의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창녀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구원이 필요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악령을 쫓아내자 그 마음은 이제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을 차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님 일행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둘러싼 거대한 오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그는 후원자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는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나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정인인지 다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를 새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 때, 우리의 할머니 때 여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으로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후대에 우리는 그 여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인물로 그렇게 조작하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짧은 시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진실을 믿고 있는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귀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었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곱씹으며 질문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정인이 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